오늘 이 3부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아멘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 시스템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어떤 시스템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오늘 47절의 마지막에 읽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시스템. 여러분 곳곳에서 혹시 전도운동에 이제 좀 가까이 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아직 내 삶에서 전도운동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거리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을 토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3부 예배 시간에는 내 현장에서 지금 어떤 시스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리고 좀 거리가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앞으로 이루어가실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스템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시스템인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시스템. 여러분 혹시 중요한 돈이나 물건이 있으면 누구에게 맡기죠? 맨날 자기 사 먹고 싶은 과자 사 먹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맡기겠죠. 이제 이 소중한 중요한 돈은요, 중요한 사람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이 귀중한 사람들을 누구에게 붙이시느냐? 진짜 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시스템 가지고 있는 곳에 붙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때뿐만 아니라 뒤에도 또 나와요. 4장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또 나오고요,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뒤집었던,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면 되겠죠. 이 시스템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아멘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돈 다 꺼내셔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줘야 돼요. 통용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누구도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통용했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꺼내서. 45절에는 재산과 소유까지 팔았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차, 집 싹 팔아가지고 뭐 해야 되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통용한 정도가 아니라 나눠줬대요. 그리고 직장이든 뭐 하든 상관없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집에서 성전에서 계속 모여요. 매일 모여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이 점심을 잘못 드셨나? 왜 우리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다 팔고?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마음과 중심,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모이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피해도 가고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가정도 파괴될 만큼 위험을 겪는 시대인데, 이들이 모여서 뭘 했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이들이 했을까요? 첫 번째로 나 중심에서 완전 벗어난 거예요. 네 거 내 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같이 쓰겠어요? 그렇죠? 서로 자기의 물건들을 다 내놓고 통용했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임을 기뻐하시느냐? 네 거, 내 거, 내 소유, 내 이익 말고 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 중심에서 완전 벗어난 거예요. 물질이 다인 사람들,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겠어요? 어떻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집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 장소에는 로마에 잘 보이고 성공하기 원하는 성공 중심의 사람들은 절대 올 수 없는 장소가 이 장소예요. 모여서 모이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날마다 모이는 건 힘들어요. 왜냐? 핍박당하는데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 못 오는 장소가 이 장소예요.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이제까지 각인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가 앞에 쓴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 중심이었죠. 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냐? 뭘 각인시켰냐? 내가 바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걸 각인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됐죠. 완전히 그리스도 각인됐고 물질 중심에서 완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어디서 뿌리를 내렸죠?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완전 각인된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완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물질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공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들이 기도 체질이 된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완전 벗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이 중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 그리스도가 각인됐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됐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러분 지역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이 속에 살다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여러분은 뭘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각인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무슨 체질을 만들어주는 거냐? 기도 체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스템이었어요. 무엇이 일어나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여러분이 더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증인인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야 되고 어떤 증인들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답을 찾은 증인. 복음의 답을 찾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덜 이룬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십자가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복음을 알고 나서 완전 굉장히 깊이 다가온 그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뭐죠?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진 않으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미련하게 보이는, 멸망받을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아들로 사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기보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좀 미련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니까 뭐 그렇다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다가오지도 않더라고요. 미련하지도 않고 능력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냥 중간에 그 어중간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멸망받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왜 먹죠? 하루라도 밥 안 먹으면 손발이 떨리잖아요. 힘이 나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힘을 얻으려고. 십자가의 도가 진짜 능력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붙잡게 됩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답을 찾은 증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내 주장, 누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 섭섭한 거, 답 찾은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의 도는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기 때문에 매일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답을 찾은 증인,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충분한 증거거리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여러분에게 나타난 증거는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서서 이런 증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일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죄, 저주,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완전히 꺾으신 그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게 있어서 능력 중에 능력이요 날마다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신 이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으로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나는 완전 죽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답으로 다가왔다. 그러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어요. 다 담아두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왜 다른 거를 찾아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완전합니다. 더 이상 뭔가를 보태거나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것이요 완전한 것임을 발견한 자들의 고백이 뭐냐?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복음 하나로 나는 진짜 만족하다. 복음이 나에게 진짜 참된 행복이다. 이게 실제로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에서 답을 찾은 증인들의 고백. 여러분, 혹시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을 무엇이 만족시키시죠? 지금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데 이것을 딱 보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충전시켜주는, 만족하게 느끼는 그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해도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막 행복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 있으시잖아요. 즐겁게 여러분 즐기고 계시는 거, 기쁨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지 않아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죠. 어떤 사람이요? 복음에서 답을 찾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서 답은 찾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는데, 복음의 결론을 아는 증인입니다. 이거는 찾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고요. 결론은 알면 돼요. 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결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다 꺾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대요. 그런데 이 중간에 우리 이 복음의 답 가진 증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 모든 민족에게 가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전파될 복음입니다. 우리만 구원하고 남는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민족과 모든 만민에게 전파될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답,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후대에게 영원히 전달될 복음입니다. 후대에게 증거될 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까지 증거될 복음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땅 끝까지 전파될 복음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죠. 이 땅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재난과 기근과 많은 핍박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 천국 복음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복음이에요.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될 복음이에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결론을 아는 증인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아, 내 인생 이거 하다 가면 되겠구나. 내 인생의 결론.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식사하시고 직장 가서 일하시고 아이들 키우시고 그 모든 것이 목적이 이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고 증거될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결론인데 내 인생의 결론이 이 목적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은 이런 증인입니다. 이 결론을 아는 증인.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흐름과 과정 속에 있는 증인. 이거는 찾는 것이고요. 이거는 알면 돼요. 아, 내게 주신 복음은 이렇게 증거되고 전파될 복음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구나. 그렇다면 나의 삶은, 나의 모든 것은 이 흐름 속에,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거기서 저주와 재앙과 언제 진노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워 떨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말씀 주셨죠. 근데 2장 10절에는 뭐라 나와 있냐?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무슨 일을 위하여 만드셨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고 만드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일이냐? 이전에, 이 구원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일이 이 선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이 뭐죠? 복음 전달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들로 하여금요, 뭘 시켜주는 거냐?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뭘 각인시켜요? 그리스도 각인시키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느냐? 말씀 뿌리 기도 체질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로 증인으로 세우는 일, 선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우리를 이런 엄청난 신분 권세 속에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어두운 데에 있던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 부르신 이에,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덕,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걸 선포하게 하려고. 세 번째가 뭐죠? 디도서 1장 3절. 하나님은 자기의 때가 있어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이는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느냐? 무엇으로 성취하시느냐? 전도로 성취하시고 전도로 이루신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의 답 가진 우리 증인들을 통해, 복음의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 증인들을 통해 이 복음을 전달하는 흐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볼게요. 이 흐름 속의 과정 속에 살고 있는 자의 증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일어나냐면, 모든 판단, 모든 선택, 모든 결정, 똑같은 말이죠. 뭐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잖아요.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 어디를 향하게 돼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잖아요. 예일교회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시면 예일교회를 오려고 하시면 여러분의 집에서 출발하셔서 어디에서 우회전하고 어디서 좌회전하고 어디서 직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목적지를 두고 방향을 정하는 데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 내가 딱 섰을 때, 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딱 섰을 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회전해야 되는데 계속 직진으로 가면요, 교회 하루 종일 가도 못 와요.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요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복음의 답 가진 제자가 맞느냐, 증인이 맞느냐. 두 번째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증인이 내 인생의 결론, 복음의 결론 속에서 내 인생의 결론, 목적으로 딱 붙잡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 전도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혹은 내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와도 선택, 판단, 결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담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 증인들이 서서 이런 증인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요. 진짜 증인의 단어가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으신 걸 제가 이해하고 이 단어들이 제가 조금 어려워서 이거를 조금 정리하는데도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수준이 높으신 것을 제가 이해하고 이건 영적인 IQ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한번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진짜 증인은 뭐냐?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예로 들어드리면 이 예배는요, 예배의 자리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증인은 뭐냐?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줄 수 있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주는 사람이 증인이요. 이것을 하는 사람이 증인, 이곳에 가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오늘 이 현장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가죠?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이에요. 성전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안진뱅이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로 그 죄와 저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할 수 있는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매어서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아름다운 문에, 왜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저기 뭐 이상한 조그만한 구멍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안 하잖아요. 돈을 얻으려면 미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문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요. 미문에 사람들이 메어다 줄 수는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스스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는 누구도 못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동전을 계속 줄 수는 있지만, 은과 금을 줄 수는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나사렛 예수 이름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이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막 사람들 도움도 주고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근데 이 모습들을요, 여러분, 따라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똑같이 따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11절에 보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도 떠나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19장 13절이에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때의 14절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똑같이 행했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일들을요, 똑같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진짜 증거 가진 증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 가 있는 현장 다른 현장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따라하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절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오늘 악기가 얘기하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그리스도 이름 알죠? 이 사단은 여러분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어느 지역에 어떤 전도자가 어떤 증인이 살고 있는지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답 가진 증인, 이거 찾은 증인, 이 고백하는 증인, 그리고 복음의 결론에서 내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는 증인, 그리고 내 삶이 복음의 흐름, 이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증인,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증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갈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현장을 복음 가지고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 전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2018년도에는 곳곳에 진짜 이 증거 가진 증인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또한 그 증인으로 서서 우리와 같은 증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증인들이 일어나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그 시스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가정과 현장과 모든 곳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예일교회 모든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